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늙은 금일봉산 라디오 폴빵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의 정말 유명한 장면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넘치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부족한 자리,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에서 시작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늘 결핍을 통하여 은혜를 비추시는 분이시니까요. 자, 이제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결핍이 드러날 때 진짜가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며 시작합니다. 영국의 시인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실을 통하여 완성을 배운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언제나 모자람으로 시작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비로소 진짜 기쁨의 근원이 누구인가가 드러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즐거움의 절정이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 바로 그 결핍의 순간에 예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풍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통로로 삼아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깊이 차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로 한번 가볼까요? 가나는 예수님의 제자 중 몇 명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그곳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는 고대 사회에서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기쁨과 축제, 사랑의 상징이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포도주의 결핍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와 수치의 폭로였다고 할까요?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온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에게 말하라고 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냉정한 거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진행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때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핵심 단어인데요.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순간을 가리킵니다. 즉, 포도주 기적은 새 언약의 피를 예고하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녀의 믿음은 상황보다 말씀을 앞세웠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순종. 자,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던 돌 항아리 6개를 가리키십니다. 각각 두세 통씩, 총 대략 500에서 600리터의 용량이라고 하는데요. 종들이 그 항아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항아리들은 정결의 상징이었고요. 율법 아래에서 인간이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시도의 도구였죠. 그런데 그 항아리에 말씀으로 가득한 물이 담기자 그것이 새 언약의 포도주로 변합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순종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거 잘 아시죠? 그들이 물을 가득 채웠을 때 하나님은 포도주로 채우셨습니다. 작은 순종이 기적의 문을 엽니다. 우리의 인생 항아리가 비어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을 말씀으로 채워서 새 생명의 잔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연회장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랍니다.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덜 좋은 것을 내지만 예수님은 끝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은혜의 방식입니다. 인간의 즐거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식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집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첫 표징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징표입니다. 이 표징을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믿음은 기적의 결과가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드러나는 신뢰의 결실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표징은 결핍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잔치가 있고요. 때로는 포도주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항아리를 말씀으로 채우지 않겠습니까? 순종이 끝나는 곳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결핍을 풍성으로, 수치를 영광으로, 불안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바로 이 놀라운 주님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만나고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인생의 빈 항아리를 말씀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때를 앞서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순종 속에서 새 언약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도 넓은 그늘동산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빈 항아리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가장 좋은 포도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하루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의 작은 걸음을 내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함께할 마지막 찬양은 부르심, 그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 은혜의 고백이 오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폴빵이었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넓은 그늘 아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샬롬. 부르심 그 영원한 소망,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으며 그와 함께 살겠네.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리. 영원한 그 말씀 순종하여 그 나라 꿈꾸며 함께 걸어가리라.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어 살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여,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를 보리라. 부르심 그 영원한 소망,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를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를